하나님 말씀 우리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이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을 내리셨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9장 이 말씀 가운데의 마지막 넉절은 다니엘서 전체 내용 중에서 제일 알기가 어렵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략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다니엘 당대 그리고 다니엘이 기록되어질 당시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요한이 받아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또 이해를 우리가 또 도움을 구하면 이 이야기가 당시의 어떤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상 종말에 있을 어떤 이야기까지 포괄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묵상을 좀 돕기 위해서 대략적인 개념이 이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알려드려도 시간이 꽉 찰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다니엘이 하였던 그 유위대한 중보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신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뒤로부터 7년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또 7일에 또 시간이 좀 쪼개져서 이렇게 다시 시작이 다른 시간들이 구분된 시간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좋은 일이 생겼다가 첫 일에 또 안 좋은 일이 또 62일에까지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 또 7일에가 또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 이상한 어떤 시간 구분이 좀 되어 있는데 핵심 메시지를 먼저 우리가 쥐고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은혜를 받고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70년이 다 찼지요. 70년이 되어 다 차서
예루살렘 회복의 메시지가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70년 후에 예루살렘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뒤에는 그러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겠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한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아 어떤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만사형통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라가 망하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70년 뒤에 예루살렘이 중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깨달은 다니엘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젠 고생 끝이겠구나, 이젠 다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우리 예수님 태어나기 전까지 잠깐 무엇인가 나라가 독립하는 듯 했다가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가 잠시 나라가 회복되는 듯 싶더니 다시 로마에 망하면서 예수님 당시에서는 여전히 억압 가운데 있고 도저히 나라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는 때를 70년이 다 차서 에스라도 등장하고 느헤미야도 등장하고 하면서 뭔가 일이 좀 되어질 듯 하다가 은혜는 은혜로 받다가 그 뒤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또 다른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시간들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암흑기, 신구약 중간기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등장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말이죠. 그 내용들을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시간이 길어졌을까? 무엇 때문이다? 이게 딱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시지는 않는데, 하나님께 설명해 주시지는 않는데, 우리가 뒤에 이어나가는 모든 어떤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 포로기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죄악이 완전히 씻겨지지 아니하고 회개되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시간이 길어졌다라고 일단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암시를 주세요.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런 개념을 잡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2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그때예요.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이야기가 두 번 반복될 건데 다음 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오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좀 볼 것은, 다니엘의 그 위대한 중보기도는 언제나 죄에 대한 자복과 그 뒤에 대한 간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20절 종합을 해줘요. 다니엘은 분명히 말하죠. 내 죄와 내 백성의 죄를 뭐하고 하나님께 먼저 자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그때에, 21절로 그때가 강조가 되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강조하는 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주신다, 응답을 하신다. 그리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라 그랬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원래 성전이 있었다면 저녁 제사를 드릴 그 즈음인 그 시간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를 지켜서 다니엘이 자기의 개인의 기도를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으니까 다니엘이 그때 개인의 기도할 때 그 성전에서 상번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분향할 때에 그 시간에 맞추어서 당시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서 제사하던 때의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를 개인 기도를 했었습니까? 그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메신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응답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축복하죠. 다니엘을 축복하는데 지혜와 총명을 내게 주려고 왔다. 그리고 23절 그때를 또 강조해요. 지혜와 총명을 주려온 그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23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응답으로 주신 것이 환상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큰 축복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뭡니까? 기도하는 자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은 자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신다?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로 보신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환경이 또 맞춰줘야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건강이 안 돼서 기도 못하는 분들 계세요. 얼마나 많이 계신지 아시죠?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 기도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기도하고 싶은 믿음이 있고, 여러분 이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입었다는 증거예요. 이게 누가 설득한다고 되겠습니까? 누가 혼을 낸다고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은총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환상을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참 어려운 구절 4절이 시작이 되어지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른 일에 490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른 일에 490년 동안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70년 후에 회복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왜 다니엘에서는 또 70년의 때 한 기점을 이룬 다음에 490년이 되어졌냐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보면 49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다?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는 시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70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돌아오면 이제 다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왜 그럴까요? 왜 490년의 시간이 이스라엘 가운데 더 필요한가? 우리가 암시를 얻을 수 있어요. 49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다? 허물이 그칠 것이다. 그리고 죄가 끝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가 된다? 죄가 용서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490년 왜 길어지는 것입니까? 포로기 70년이 끝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아직 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죄가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은 또 있죠. 물리시지는 않고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약속대로 70년 뒤에 포로를 되돌리시기는 하시는데, 되돌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되는 시간? 정결해지는 시간을 또 들이시는 거예요. 490년 동안. 그런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24절 맨 마지막에 그 가운데 맨 먼저 하나님 뭐를 하신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거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 의미는 종말론적으로 보면, 구속자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다니엘 시대의 한 역사를 보면 이 지극히 거룩히 기름 부음 받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에스라를 알고 느헤미야를 알고 스룹바벨을 알 때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먼저 7년 동안 하는 일이 있는데, 25절 초반에 뭡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그 다음에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첫 7일에 동안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일어나 뭐를 할 거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성과 거리가 세워질 거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말씀 그대로 사람들이 돌아올 거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서서히 성도 중건되어지고 거리와 광장이 생길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7일에 동안 있고, 그 다음 62일에 434년 동안 또 어떤 일들이, 49년 다음에 433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26절에 보니까 또 그 이런 일들도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면서 62일에가 지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진 이 이스라엘, 여러분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 세우고, 또 시간이 지나서 에스라가 와서 부흥회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 성벽을 세우면서 이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나요?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에서 또 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또 그리고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의 다음에는 로마의 막 여러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이 무너지고 또 다른 한 왕이 와서 모든 걸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도 알아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당대의 이야기로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 시대를 상정하고 놓고 봐도 돼요. 지극히 거룩한 이가 와서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고 되어졌는데 또 다른 왕들에 의해서 예수님 죽임을 당하고 막 그런 일들도 생기지요. 또 우리가 여러분 정말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이 일들을 막 7년의 어떤 환난과 또 27절에 나오지만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또 보면 또 우리가 암시를 받죠. 그 환란이 또 어떻게 됩니까? 27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느니라 하면서 그 7일에를 이야기하고 7일의 전 3년 반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또 일러주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잠깐의 회복의 희망과 계속되어지는 악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읽고 있고, 그리고는 놓고 보면 다니엘 이후에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끝이 나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막 퍼져나가는 시간까지 우리는 그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로 전환되어질 때에
육적 이스라엘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이걸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면 마지막 환란의 때를 상정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에 70년 뒤에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돌아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왜 완전히 회복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려움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되어졌을까? 우리가 크게 보면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로 전환되어지는 과정에 필요한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걸 우리가 받으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계속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예요?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어리석음에 대하여서 늘 경계하고 회복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의 평생의 여정들은 계속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14K와 같은 금이 되고, 때로는 또 18번 18K와 같은 금이 되고, 또 24K와 같은 순금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고난과 환난은 싫지만, 되도록이면 없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사실 크지만, 어느 날 어떤 면에서든지 육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어떤 다른 면에서라도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나를 바로 세우고 온전하게 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일평생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자로 되어져서 하나님 나 부르시는 그 날, 되도록이면 더 온전해져서 이왕이면 정금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말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서게 될 때에 이왕이면 여러분 14K에서 18K와 같은 믿음으로, 이왕이면 18K에서 24K 같은 순금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데, 그렇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또 필요한 은혜가 뭐냐면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연단받는 것도 사실 우리의 몰골을 봤을 때 사실상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 모습 보면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봤는데 그 개인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더라. 그래서 490년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필요했고, 가장 어두울 때에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가장 어두워졌을 때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씀 가운데에 오늘 말씀 잘 헤아리고 우리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도전과 희망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긴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생사관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살면서 겪는 여러 일들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으나 없으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감사할 일을 감사하게 하시고, 좋은 일 가운데 찬송하게 하시고,
힘든 일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능히 그리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